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우리 처가 쪽에서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이제는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결제 후 이용 부탁드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뱃돈에 이거를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제 그제 사이에 이 소리를 했다고 하면 송금해 주세요. 아시겠죠? 어느 대학 갈 거니 물으면 10만 원을 더 내야 되고요.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그러면 15만 원을 더 내야 돼요. 또 돈은 많이 모았어? 라고 하면 1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이런 소리 하면 20만 원을 보태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연봉 얼마나 받니? 이런 거 물어보려면 50만 원은 내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하면 10만 원 내야 되고요. 좀 꾸미고 다녀봐 그러면 30만 원. 자, 머리가 좀 휑해졌네? 라고 말하려면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예. 애인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10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 결혼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30만 원이에요.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하면 50만 원이고요. 이미 애를 하나 낳았는데 둘째는 없냐? 이런 거 물어보면 100만 원 내야 된답니다. 팁 10% 부가세는 불포함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대로만 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저 비춰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잔소리로 명절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하고 또 부모들하고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5만 원짜리 돈이 좀 흔해졌죠. 제가 본 우리나라 돈 중에서 이 씨가 아닌 그런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그려진,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려진 최초의 돈이 5만 원짜리예요. 제일 큰 가치의 돈이 그렇게 파격적인 변화를 이뤄냈다는 것이 저에게는 마음에 드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5만 원짜리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겨우 100원 들어요. 100원. 네. 여러분, 문방구에 가서 복사를 하면 A4 용지 하나 복사하는데 요즘은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전에는 100원을 냈었는데, 그럼 A4 용지 한 장 복사한 돈이나 이 5만 원짜리 하나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치는 같아요? 안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보면 돈이라는 종이 조각 그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가치 부여가 5만 원짜리에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은 가치를 측정해서 알기 쉽게 숫자로 표시해주는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에 5만 원이라고 쓰여진 이것은 5만 원의 가치다라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만져볼 수도 있고 세어볼 수도 있는 유형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돈의 가치를 소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가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돈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5만 원어치의 물건을 또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쉽게 내어주는 그런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5만 원짜리가 주머니 안에 두둑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믿는다라는 말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음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일들이 더 우선 되어져야 할 거예요. 왜?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소통은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이상 진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화두는 바르게 잘, 이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파괴가 아니라 건설적 방향성이 더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또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로서는 더더욱더 이 진실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 소통이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쌍방 소통이 몸에 밴 시대의 일방 소통은 단절과 저항을 부르게 돼요.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간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너무 일방 소통의 대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들만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소통의 한계 앞에서 심판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고요. 다른 하나는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많은 이적 역사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37절에 하나님께서 칭히 증언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 다시 그 모든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정작 그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의 소통의 도구인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단절이 되는 아쉬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구원받지 마 라고 하시는 선언이에요. 왜?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려면 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을 근거로 하는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받았어요. 근데 그 연락사항을 후방 지원부대에 연락을 하려는데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이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통신수단은 전화로, 그때 당시만 해도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어딘가 이 전투 중에 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연락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통신병의 결단은 뭐냐? 결국 선을 따라 끊어진 부분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그 위험을 무릅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그 마지막 단절된 부분을 발견하고 그 두 선을 연결해 주면서 빗발치는 총탄을 온몸으로 맞게 되어집니다. 간신히 선을 연결해 주고 그 후방 지원 부대에 그 중요한 소식들이 전달되는 걸 확인도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가 온몸으로 생명으로 연결해 준 덕분에 결국 후방 지원 부대에 연락이 닿아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면서 그 전쟁의 승패를 뒤바꾸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와 하나님 이 관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신 중보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열심 있는 중보 기도로 구원받기 원하는 누군가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위해 주신 희생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소통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손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근거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지 않고는 소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35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즐거워하면서도 정작 그가 증언하는 예수를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놀라기는 해도 그것을 이루신 예수를 믿지 못해요. 심지어 가장 많이 이적을 베푸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더 믿지 않아요. 주님은 이 모든 불통들을 답답해 하셔요. 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46절 이하를 보시면 심지어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의 기록들 안에 담겨진 예수에 대한 증언조차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말씀과 이적이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부재가 그들 가운데 넘쳐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뜻이 불통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셨어도 그걸 믿지 못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불통의 모든 불행은 결국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불통의 모든 책임은 너희 스스로 져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이 불통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더 소통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노력, 믿어주는 노력,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통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일은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쌍방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의사 표현이 너무 달라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짐승으로 개와 고양이를 꼽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개와 고양이를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에요.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어요. 개 같은 경우에는 반갑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들고 흔들어대요.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딱 드는 순간에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전투적인 한판 붙자는 자세예요. 그러니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개가 반갑다고 하는 표시가 고양이에게는 싸우자는 표시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시대가 되어서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남북 간에,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도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있고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내 방식, 내 주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어주고
그 방식에 따른 표현이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입만 있고 귀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고 귀를 2개나 만들어 주셨는데 귀는 다 닫아버리고 내 입에 말만 쏟아 놓으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어의 이기주의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의 말에 먼저 귀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가 지혜입니다. 들을 귀가 믿음입니다. 들을 귀가 소통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서로 잘 소통하는 관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삶은 대화로 엮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면 삶도 단절이 되어지고 대화가 통하면 삶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의사소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화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신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남이 넣어준 말을 하느라고 자기 의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설픈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네, 자기가 먼저 내 생각을 바르게 잘 다듬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 자기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가장 효과적인 때와 장소와 방법을 숙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단톡 생활에서 제가 우리 동기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단톡 생활에 에티켓이 없어요. 이게 여기 올려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생일 축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생일 축하를 시작했으면 그 생일 축하가 쭉 이어지는 동안에 자기도 생일 축하 한마디 정도 해야 되는데 자기 거 말하느라고 생일 축하는 뚝 잘라먹고 자기 얘기, 자기 자랑 거기다가 쑥 올려놓고 그러고 쭉 그것도 1-2개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올려놓는 바람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전 그런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 왜 자기 생각만 하지? 지금은 아무개 목사의 생일을 축하하는다고 온 동기들이 애를 쓰는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해 주어야 되는데 생일 축하 한마디 없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쑥 올려놓고 그 단톡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톡의 지혜를 좀 알아야 됩니다. 3번째는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만남이나 모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대화의 방법이라. 4번째는 대화와 만남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얘기하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말하고 싶은 누군가가 말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에게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5번째는 의사소통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긍정적이어야 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을 자연스럽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줄고 상호 협조적인 신뢰의 관계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6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말은 입에 담지 말고 실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7번째는 이 모든 대화를 아름답게 해주는 웃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웃음을 앗아가는 말이 아니라 웃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나 역시도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요,
웃음에 대한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주로 다 아이들의 얼굴. 어른들의 얼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른들이 숫자가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웃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기와 욕심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어른들의 이기와 욕심의 마음 때문에 자꾸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자꾸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도 좀 더 많이 웃어주시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음은 기쁨의 원동력이고 기쁨이란 어떤 일을 이루는 힘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쁘게 하면 생산성이 쭉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회사에서도 기쁘게 웃으면서 업무를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으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오지 탐험가가 아프리카 원시인들과 어떻게 소통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음입니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웃으면 그냥 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하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이 웃음의 소통 원리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열해 들었던 6가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벌써 잊어버리셨을 거고요. 예?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웃으면 된다.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그냥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고 그냥 웃기 쑥스러우면 하이파이브라도 한번 하고, 예? 예. 옆 사람 웃으려고 바라봤더니 인상을 팍 쓰고 있어가지고 내 웃음이 쏙 들어가 버리는. 여러분, 가족들과 더 많이 웃으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상적이고 훌륭한 모델을 통해서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부당하게 고소당하여 체포가 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의 스데반과 똑같이 하나님을 추종한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박 절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돌에 맞고 서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역시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들 모두는 순교, 죽어짐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는 절대 이 소통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기와 오해도 먼저 죽이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소통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목회자와 소통하고 성도들 간에 소통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고 그렇게 성령의 교통이 통하는 소통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은 세뱃돈이 오고 가지 않아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교회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통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또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에게 나아가 세상을 예수님과 소통시키는 복음 전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통의 은혜가 충만한 금번 설 명절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문 안에 적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가문이 되도록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 없지만 예배를 지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식들로 신령한 본을 보이는 건강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소통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이기와 욕심, 오해를 내어 던지고 기꺼이 이 소통을 위해 내가 죽어지고 녹아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줄 알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잘 들을 줄 알게 하셔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 속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복음적 소통이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